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무화과 나무와 여러 나무들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겨울이 되면 잎사귀가 떨어지고 늦은 봄에 잎이 돋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곧 봄이 끝나고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계절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 종말의 징조가 되는 모든 혼돈과 환란과 고난의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 또한 단순히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모든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언제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 성경에 예언된 모든 일들이 분명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땅과 하늘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이 다 위태롭게 흔들리고 혼란에 빠져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뒤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흘렀기에 게다가 계속되는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 과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의심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히려 이런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예고하신 일들이며 지금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어지는 34절부터 36절에서는 이 마지막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자세히 살피고 점검하여 조심하면서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모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온갖 쾌락과 물질과 죄악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획대로 이리저리 움직이고 세상의 헛된 메시지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향해 똑바로 걷지 못하고 세상과 사랑에 빠져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날이 왔을 때 갑자기 덫에 걸린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생활의 염려를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무너지고 사라질 이 땅의 삶으로 인해 염려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신앙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이 땅의 생활로 인해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온갖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은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돈과 물질과 이 세상의 가치들, 나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과 같은 문제들을 중심에 두고 따르게 하며 이런 문제들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에 휩쓸려 가는 자들은 결국에는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갑작스럽게 덫에 걸려 고통 중에 부르짖는 비참한 최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35절에서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며 심판에 주로 오실 것임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참된 믿음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37, 3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으며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노리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매일매일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목자의 마음,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매일매일 기도하며 충성하는 삶을 통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